안녕하세요 초등일 일부 친구들. 이번 주도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선생님과 예배 드리기 전 찬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볼 찬양은 노래해요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새로 배운 찬양이기도 하지요. 우리 이 찬양을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래해요.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노래해요. 하나님 주신 사랑 전해요. 작은 목소리를 모아서 작은 마음을 모아서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이 사랑의 노래. 우리는 노래해요.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노래해요. 하나님 주신 사랑 전해요. 우리는 노래해요.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노래해요. 하나님 주신 사랑 전해요. 작은 목소리를 모아서 작은 마음을 모아서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이 사랑의 노래. 우리는 노래해요.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노래해요. 하나님 주신 사랑 전해요. 사랑 전해요. 아멘. 우리 다음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디로 가는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디로 가는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코로나로부터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2.5 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나와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초등일부 선생님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지켜주세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건강 주시고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가정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키가 자란과 같이 지혜도 자라게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정경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선생님과 친구들이 마음에 새겨 내마의 말씀으로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걸음
할렐루야,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6쪽입니다. 구약성경 436쪽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 자, 우리 성경책을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반대편 골짜기에서 멈춰서서 건너편에서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 전쟁은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독특한 방식 하나가 있었는데 먼저 각 나라의 대표 장수들이 먼저 앞에 나와서 먼저 1대1로 대결을 펼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란 장군이 나와서 먼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와 겨룰 자가 있으면 내게로 나와서 나와 싸움을 하자. 그래서 우리 둘 중에 이긴 사람들의 나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골리앗에 대한 소개를 잠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고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자,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살펴보고 그 골리앗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3m에 가까운 엄청난 키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온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어서 완전히 무장되어진 모습인데 그 갑옷의 무게만도 60kg 정도 되는 엄청나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을 정도로 그의 몸은 엄청난 거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완전히 무장되어서 멀리서 봐도 겁에 질릴 정도의 장군의 모습으로 반대편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자신 있게 앞에 나아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오질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며 당장 나와 싸우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골리앗은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 건너편에서 무서운 모습으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 동안이나 겁을 주었지만 딱 겁을 주는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 너머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빨리 쳐들어와서 빨리 전쟁을 일으켜서 빨리 해치우는 것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왜 공격하지 않고 그렇게 40일 동안이나 기다리고 서 있기만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욥기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인 욥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먼저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욥기 1장 10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저가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 두르심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받지 않아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공격해 볼 테니까 한번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너무 무서워하거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란 문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손도 안 씻고 밖에 나가서 자주 놀아도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너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받아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또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라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 골리앗에게 거기까지가 있었다면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훌륭한 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라도 평안해졌고 모든 문제가 다 없었어요. 그 문제 없는 때에 문득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크게 감동으로 오는 하나의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성막은 너무 낡아 보이고 내가 살고 있는 궁전은 너무 화려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거기까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다윗은 너무너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짓는 것을 하지 않고 대신 성전 지을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더 멋진 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잘 생각해봐요. 아무리 멋지고 비싼 자동차가 있다고 해도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그 차는 탈 수 없는 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브레이크를 밟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 멈추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10개도 지을 수 있을 만큼 능력도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가 너의 역할이고 그 일은 너의 아들이 해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은 절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훌륭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거기까지가 있다라면 다윗에게도 거기까지가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거기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을 오래 하고 게임도 하고 TV도 오래 보면서 시간을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텔레비도 조금 줄여서 보고 핸드폰도 조금 줄여서 하고 게임도 조금 줄여서 하면서 거기까지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지내면 좋겠는데,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기까지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기까지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친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에서 멈추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래, 나는 이번 주에 핸드폰을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TV를 여기까지만 봐야겠다 하는 등의 목표를 세우고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가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이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멈추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고민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잘못된 습관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빨리 교회에서 모일 날들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교회에서 모이게 되면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께 연락해서 이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꼭 보낼게요. 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할 때 꼭
인증샷 보내주셔서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 시간 중간중간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9월 암송 말씀 미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미션 달란트, 암송 미션 달란트, 2달란트를 우리 다 적립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달란트도 잘 모아서 올해 안에 꼭 달란트 시장을 할 거니까 어떻게든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달란트 잘 모아서 풍성한 달란트 시장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또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모든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이 흐트러질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절제할 것들을 약속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을 양육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위에 또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